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다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속히 떠난 이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구원이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이 전하여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감당하신 십자가 지심을 통한 구원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그처럼 강조하여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믿게 된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초등교사 및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비유를 통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초등교사에 대한 바울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초등교사에 대한 개념은 로마 시대의 노예로 잡혀온 학식 있는 사람이 로마 귀족의 자녀들을 가르쳤던 문화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를 헬라어 원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요. 주인의 아이가 7살 때부터 17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또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돌보아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의 등 하굣길에 동행해 보호하고 어디 다른 곳을 갈 때 그곳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이라든지 길을 갈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들을 주로 담당했는데요.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제외한 아이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을 담당하였던 이들이 바로 초등교사였던 것입니다. 즉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들이 기본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거지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인데요. 이들은 비록 노예이기는 했지만 주인의 자녀가 어린 동안은 초등교사의 위치로 그들을 절제시키고 가르치며 징벌하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에게는 더 이상 초등교사의 권위가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는데요. 바울이 이러한 초등교사의 예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중요하다 주장하는 율법이 바로 초등교사와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장성하여서 17세가 지나면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듯이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함을 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과 같이 초등교사가 옆에 붙어 다니면서 더 이상 가르쳐 주거나 절제시키지 않아도 혹은 지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초등교사를 통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성도 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밝히면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는 더 이상 율법에 종속될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리를 분별할 줄 알게 된 다 큰 성인이 마치 유치원생들처럼 유치원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야 함을 강요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율법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와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났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맡아 보호하였던 율법의 역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의 가장 주된 기능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한 이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는 새로운 인격과 연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세상의 정욕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과 함께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방식을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함이라는 표현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말씀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그 은총들이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3장 2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총을 입었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28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말씀합니다. 사실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당시 많은 나라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던 모습이기도 한데요. 세상에는 항상 종족과 계층 그리고 성별 간의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이나 관습과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것인데요. 29절 말씀에서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현, 곧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유업을 이을 자라는 표현 또한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복음에서 떠난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율법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닌 다만 저주를 일으킬 뿐이며 인간은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복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즉 복음이란 오직 믿음을 요구하는 은혜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복음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즉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와 자유를 지켜야 함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은 복음이라는 것이
오직 믿음을 요구하는 은혜의 메시지가 됨을 설명하기 위해 종의 신분과 자유인의 신분을 대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을 후견인과 청지기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후견인은 가정교사나 보호자를 뜻하고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받아 주인의 재산과 노예들을 다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이처럼 후견인과 청지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관습법상 미성년자는 14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 아래 있었고 재산의 관리권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에게 이름되었던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후견인과 청지기는 주인의 아들을 대신하여 권한을 대행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아무런 자유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아들의 지위가 마치 종과 다름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아들과 후견인 그리고 아들과 청지기와의 관계가 율법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본다면 3절에서의 우리도 어렸을 때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차지 않았던 때임을 알 수 있는데요.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1절과 2절에서와 같이 유업을 이을 자로서 모든 것의 주인이긴 하지만 아직 미성년의 신분으로서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 채 마치 율법 아래에서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는 말 또한 그 의미 면에서 다르지 않은데요. 이는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지식적으로 미숙한 단계 또는 초보 단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고 율법을 알지만 정말로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보다도 율법 자체를 더욱 맹신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였던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장차 올 것, 곧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림자로서의 율법이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잘못된 말씀을 따라 다시금 율법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제 후견인과 청지기로부터 벗어나 성인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종의 신분과 다를 바 없는 미성년자로 되돌아가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함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4절과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찼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때가 찼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신 것은 아무 때나 오신 것도 아니며 우연한 일도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야 할 정도로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기 위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절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그나마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살펴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당시 종교적으로 특권층에 속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서 어려운 법이나 규례 등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제하도록 함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고 또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이용하였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나 규례들을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들이 실천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들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 율법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의 위선적인 행동과 율법의 해석에 따라 주어진 규례들을 실천함에 있어서 겪게 된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실족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위가 구원을 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접적인 방해가 아닌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였다는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이는 사람들에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앗아가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천국의 문까지 닫아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초기 로마로 대표되는 외부에 의한 박해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 문을 넘는 것이 어려웠던 때가 있기는 하였지만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 기독교가 정식으로 공인된 이후에는 그 양상이 틀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터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보면 외부로부터의 박해에 대처하기 위한 교회의 노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교회 내부의 부패되고 변질된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때까지 세상을 향한 교회의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신앙이 좋다고 자처하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물질이나 명예와 권력에 대한 개인적인 욕심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텐데요. 이를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해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관한 것인데요. 이처럼 유대인도 아닌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인 박사들도 그 나타난 현상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주의 사자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다른 사람들도 아닌 당시 천대받고 있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었다는 것은 당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참 믿음과 함께 기다리며 소망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인간적이며 지극히 세속적인 지식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며 또한 자신들의 이 부를 축적하는 데에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묻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답하셨던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즉 율법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법조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계명들의 근본 정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또한 귀결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서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과 권리를 소유한 자들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에 놓인 종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이들이 기억하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의 화평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함께 읽은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실현하셨던 평화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을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함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이웃에게 더욱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명목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실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욱 살아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